오늘 7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십니다. 10절에도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온전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온전한 승리는 왜 온전한 승리라고 합니까? 7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패하기만 하면 온전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한다 그래요. 대적들이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이 패하는데 그냥 패하는 것이 아니라 7길로 도망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군대는 올바른 군대, 또 든든한 군대, 정병이 된 군대들은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작전의 지시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후퇴할 때도 마구잡이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작전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7길로 도망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구난방으로 질서가 없다는 거죠. 질서도 없이 그냥 7길로 도망간다. 왜? 두려우니까. 싸움에서 패하고 나니까 두려워서 살려고 죽을 듯 활동하고는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렇게 7길로 질서물란하게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원래는 싸우다가 죽는 것보다는 도망가다가 죽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왜? 뒤로 후퇴하고 도망할 때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패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7길로 중구난방으로 질서물란하게 그냥 살고자 아둥바둥 달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니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입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기고 원수 대적들이 그냥 도망가니까 무질서하게 도망가다가 많이 죽으니까 온전한 승리인가? 그렇지 않아요.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이겼고 패한 적군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고 이제 온 사방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했어요? 싸우려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젠 두려워서 겁에 질려서 그들은 절대로 싸움을 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실패한 그 적군들을 7방향으로 도망가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고 이러니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입니다. 이제는 싸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싸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이제는 싸울 생각을 못 하니까 이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됩니다. 이러한 온전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이제는 평안합니다. 왜? 아무도 싸움하려고 생각도 못하고 싸움 걸 생각도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평안합니다. 그들의 삶이 이제는 탄탄대로입니다. 평화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온전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도 지금도
저 유럽 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에 말이죠. 이 누가 이길 줄 몰라요. 보기에는 뭐 이제는 뭐 별로 대단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곧 승리할 것 같이 하는데 곧 승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온 사방에서 전쟁을 일어난 것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월남전도 보았고, 그리고 중동에서도 전쟁도 보았고, 아프리카에서 전쟁도 보았고, 이제 유럽의 전쟁도 또 보고 있고, 저는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전쟁도 보고 전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승리를 거둔 나라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미국도 온전한 승리를 못 거뒀고, 영국도 온전한 승리를 못 거두었고, 소련이고 뭐고 하는 간에 온전한 승리를 거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대단할 줄 알았더니 대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주장하지만 이긴 나라도 진 나라도 다 엉망입니다. 평화롭지 않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약속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온전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겠습니다. 왜 온전한 승리가 있었나? 어떻게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미 우리는 모든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 내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로 4세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진정한 평화,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이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정말 평강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답니다. 8절 말씀 상관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니까 두려워할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할 일도 없고 근심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창고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창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꾸만 복을 내려주시니까 어떠한 싸움에도 내가 무언가 부족할까, 싸우는데 혹시 또 공급되지 않는 게 있을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어떠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하고 싸우다 있는데 보니까 전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양식이 부족하대요. 양식이 부족하대요. 그 나라들이 다 싸움하다 보니까 이제 곡창지대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제 양식이 부족하대. 근데 실제는 양식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실제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심 걱정이 온 나라, 온 세계가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힘들어지고 복잡한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이래 되니까 불안하고 하니까 온전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창고에 명령을 내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명령을 내려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런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차고 흘러 넘친다는 거죠. 복을 내리고
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 전쟁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젠가 그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인가요? 지금 전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농사를 지어야 된다. 왜? 무기를 사기 위해서. 무기를 사기 위해서 지금 싸움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농사는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시는 땅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지경에 내가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요. 그 땅이 어느 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니까 어떠한 싸움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족할 것도 없어요. 겁낼 것도 없어요. 복을 자꾸만 내가 있는 곳에 복을 자꾸 내리시니까 또 어떻게 온전히 승리합니까? 9절에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거죠.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많은 허다한 민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직접 택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어떻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 승리는 온전한 승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싶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긴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고 황당한 소리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하여서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한 승리의 비결인 것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들고 내린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움할 때 뭐 한 사람이
거의 120세나 가까이 된 100세가 넘은 노인이 손 들면 이기고 손 떨어지면 지고, 이게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게 하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고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로 죽인 사람보다도 여호와께서 내리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시는데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사람은 말입니다.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막 달려가도 싸움을 붙는 그 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싸워서 죽일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접전하는 곳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큰 우박덩이를 쫙 내리니까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이 칼보다도 하나님 우박덩이에 내리는 게 더 많아요. 베토론에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에 그 긴 거리를 우박덩이가 가득 차서 꽉 내리기 시작하니까 빈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 더 많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사기 3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데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렇게 베나 악한 왕 구산도 여호와께서 바로 온넬의 손에 넘겨주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세요.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심으로 이 다윗은 항상 승리의 계가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7절에도 우리는 브라가 골짜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전쟁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어떻게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보고 있었으면 되죠.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이기게 하시니까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말씀으로 이겼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 갔더니,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온전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 보았습니다.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온전한 승리를 할 터인데,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줄 터인데 왜 그렇게 승리하겠느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이 온전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온전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리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그는 숨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하고서는 황당하다 하면서 말씀을 지킬 줄을 몰라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걸음 걷는 소리를 듣기로 기다리고 걸음 걷는 소리를 듣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것이죠. 온전한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해야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왜 형통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서로 꽤 있는 사람들 모아서 힘을 합치고 서로 좋은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지 승리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모든 조건이 딱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형통하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로 견뎌낼 줄 알아야 됩니다.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못 보면.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와는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이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 특별하게 이제 돈을 내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훈련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하죠. 팔굽혀 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벨도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하고 스쿼트라고 해서 막 운동도 하고 각종 코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운동을 안 해봤던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팔굽혀 펴기도 10개 하면 많이 합니다. 그런데 10개밖에 못하고 힘이 빠져서 다리가 흔들리고 부들부들 떠는데 조금만 더, 한 번 더 하면서 막 쉬게 합니다. 그러면 11번을 하고 한 번 더 하면서 12번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진 몇 개에서 더 이상 못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면서 쉬겨요. 그러면 또 결사적으로 막 일을 악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자꾸만 반복이 되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되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팔굽혀 펴기다 100개도 늦건이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100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결사각오를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견뎌 인내하면서 하다 보니까 100개도 200개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도무지 다 살 수 없는 것 같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지. 그때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서 그 경험을, 그 체험을 가지고서 인내하고 또 견디고 또 견디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를 쓰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인내하면서 실천해 가면은 그러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보면은 내 믿음이 많이 성숙해지고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자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힘을 좀 더 얻기 위해서 힘이 더 이상 나지 않는데도 더더더더 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를 쓰고 하다 보니까 힘이 점점 커지듯이 우리도 믿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이와 같은 승리,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조그마한 승리 하나부터 열심히 다하고 이것까지 언제까지 내가 언제나 이렇게 큰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런 안 될 것 같은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 자꾸만 하는 유혹의 말이죠. 어찌하든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못하죠. 우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넘치는 복을 영원한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듣게 하시는지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데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받고 나도 결사각오를 가지고 안 될 것 같아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인내하며 결사각오로 하나하나 실천해 감으로써 금년 약속한 말씀대로 2022년대는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증거를 얻으며 살아가는 정말 끊임없는 승리의 기간을 부르며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히 복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저희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하시며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끊임없이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체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제까지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며 결사각오를 가지고 인내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사 마침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온전한 승리의 기간을 부르게 하시고 온전한 승리를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함과 영원한 평강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